우리 허영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리셨고요. 1000번째 감사한금 550번째 권사에 감사해서 무명으로 13번째 이는 그가 살아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가지고 귀한금 드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지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응답 받읍시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를 때 문제에는 항상 답이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있는 답이 있죠. 우리 인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모호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늘 답이 있어요. 답. 성도들이 늘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답이 없어 고민하고 있을 때도 사실 답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그 답이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이면 그 모든 답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 그리고 답이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사랑이라는 것으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의 문제를 만나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이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풀지 못한 문제가 없었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사랑으로 결정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신모모 단체의 어떤 그 여인 같은 경우에 보면 분명히 누군가가 그 열이 있어서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보자 했거든요.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왜 안 하는지. 저는 이 단체를 보면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 측에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으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모든 동선을 파악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지침이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예배에 참석한 것을 부인하라, 이렇게 얘기가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더더욱 어렵고 더더욱 확산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사랑 아니죠? 그 단체가 왜 사입이냐, 그 단체가 왜 문제 있는 곳이냐,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자기에는 확신이 있어도 검사 좀 검사해야죠. 아니, 온 천지를 돌아다녀 가지고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한 달 동안 부산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오늘 7시 이후에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또 부산의 경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히 걱정돼요. 심히. 지금도 자영업자들이나 뭐든지 지금 사람이 안 보이니까 뭐 극장 가든 여행이든 뭐 식당이든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어떤 일을 처할 때 정말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왜 문제의 답이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 불쌍히 여김이 불붙듯하다. 누구를 향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모르긴 해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보고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찌라는 말이 나오죠. 어찌.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이 말이 반복되는데 히브리어로 에크라는 말이 에크. 2인칭 주어와 함께 쓰면 상대방에게 항의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항의할 때
그러나 1인칭과 함께 쓰일 때는 불가능한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이 여러분은 잘 이게 한국 성경에서 잘 모르겠지만 1인칭으로 쓰여 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예요. 이 말은 내가 너를 놓는 것, 내가 너를 버리는 것, 내가 너를 포기하는 것은 어떻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 있을 수 없는 일. 한 번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꿀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면 정말 이게 확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고 반드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찌 나를 놓겠느냐?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신다. 왜?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해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뭐가 잘나서 뭘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라보고 기대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내 인생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대하는 거죠.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새벽에 앉아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실래요? 저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 싶으세요? 아니 뭐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뭘 주시고 싶으세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 이게 누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라고 믿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나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아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님 같은 하나님이면 어려워서 말을 못해.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뭘 달라고 하나. 근데 우리가 왜 기대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것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죠?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니까 사람 표정들도 다 지금 표정이 없어. 지금 머릿속에 딴 생각할 것 같아. 두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습니까? 사랑에 빠져보신 분이 꽤 있네요. 사랑에 빠지면 특징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잘 압니다. 잘 모르겠다. 그건 아직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보여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가 보여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뭘 구해야 될지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니까 하나님, 내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목회자인 나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설교자니까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주시지 원하지 않겠는가? 왜? 성도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엘리야가 갑절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엘리야 같은 그 위대한 인물이 갑절의 은혜를 받았으면 적어도 저는 이 엘리사의 영감이 한 7배는 받아야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상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가에 고민해서 나오는 거죠.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위해, 성도를 향해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뭘 주실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 내셨잖아요. 올해는 특별히 기도 제목을 많이 내셔가지고 네 묶음, 보통 세 묶음이었는데 네 묶음에다가 제일 마지막에 묶임이 아니고 그냥 하나 추가해서 올라온 게 있어. 다섯 개 조금. 기도 제목을 꼼꼼하게 적으셔서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실까? 우리가 다니엘 세일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순종함으로 내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올해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거죠. 기대. 저는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 이것으로 우리 공동체를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에서 이제 전염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왔잖아요. 이제는, 과거에는 이제 중국을 갔다 온 사람들, 특별히 그렇게 접촉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중국에 갔다 오지 않거나 외국에서 갔다 오지 않거나 전혀 다른 접촉을 잘 모르는데도 이제 감염자가 나오고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혹시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고민거리죠. 고민거리. 그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전쟁통에도 밀려가지고 낙동강 정선까지 밀려가지고 암울한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것을 잡아주신 하나님, 과거에도 조리독감, 사스, 그 뭡니까? 메리스 뭐예요? 메리스,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답이 안 보이죠. 답이. 교회마다 우리 매번 기도했던, 제가 이렇게 그 예배 인도했던 모든 원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했던 기간이 있어요. 지금도 어떤 유튜브 상에 보니까 치료제, 백신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에서도 상용할 수 있는 것이 나왔다 그런 얘기들도 돌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 민족, 또 대한민국 교회, 이것으로 예배의 지장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더한 것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담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조심할 뿐이지, 이 시기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날이 분명히 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생각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성도들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떻게 하시느냐?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세요. 오늘 본문에 어찌란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멀리 도망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그러나로 대해주죠. 우리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렇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자꾸 딴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내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충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는 것이거든요. 제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있을 때 늘 말씀해 주시고 제자리로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부교역자로 한 교회를 섬길 때 정말 많은 인정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죠. 새벽에 지난번에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새벽에 나가면 평균적으로 한 11시에 들어왔어요. 11시. 그러니까 월요일날 쉬는 날이 없었어요. 말한 것처럼 2년을 그렇게 다니니까 집사람이 한번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도 한번 신봉해 주세요. 집에를 하도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이때의 위험성이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 마음이 이게 은근히 교만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생각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사역자를 볼 때마다 왜 저들은 저렇게 하지 않는가? 자꾸 판단이 드는 거예요. 판단. 왜 저렇게 적당히 하는가? 뭐가 가득한 거예요? 자기 의가 가득한 거예요. 나는 당연히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했고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판단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 교만이거든요. 교만. 다른 사람을 사랑이 아닌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세, 이 교만한 자세를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으세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다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때에 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 손 보는 게 뭐라고요? 내가 교만한 그 모든 이유에 대해서 나를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막 낮추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무능한 사람인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역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추시고 제가 사역자로 3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내 사역과 내 상성에 어려울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후에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를 않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답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부산 땅에 참 어렵죠. 이 부산 땅만은 뚫리지 않기를 한 달 동안 버텼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부산에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잠재적인 환자들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확진자가 나오는 것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정말 경제 문제. 정말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곳은요, 이게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걱정.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이 모든 것을 멈추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는 은혜,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시대에도 전염병의 문제, 전쟁, 기근의 문제, 다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하나님 소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좋은 그림을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바라보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부산 땅에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잘 제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도 이런 어떤 목회 활동이나 예배가 지정받지 않도록, 이 부산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여러분 정말 이 우한 땅,
여러분 보셨습니까? 뉴스에 지하철도 안 다니죠. 버스도 안 다니죠. 모든 상점에 물건 없죠. 전쟁이 따로 없어. 전쟁이. 지금 대구도요. 지금 대구에 목회하시는 제 친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대구도 지금 비슷한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도시가 난리에 난리. 여기 최근에 대구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난리에 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며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죠. 불완전하지가 않습니다.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멸망시키려고 뜻을 정했어요.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을 돌이키고 싶은 순간에도 그 마음을 접으시고 결국 끝까지 사랑하죠.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가장 완벽한 부모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불완전한 사랑일 때도 있죠. 자식이 너무 속을썩이면 부모라 할지라도 너 그럴 거면 호적 파서 나가라, 그렇게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부모의 사랑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가정에서 가정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해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 부부 문제, 고부 문제, 딸과 엄마의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사랑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원리를 생각할 때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목사님처럼 생각하면 순수하지 않습니까? 순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 이제 성도들은 요즘 나오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저런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겠지. 택도 없습니다. 그런 사랑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자꾸 생각하고 요구하면 속만상해.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서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사실은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야 돼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연약함이 많이 있었고 죄악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여러분과 같은 성도가 계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가 있어서 새벽마다 밤마다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들여 나가는 성도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해 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복 있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번 사태 제가 미리 예언하면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전화위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100%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은혜의 사람, 더욱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지만 이 문제 때문에 완전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로잡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의 주인 되심을 아시고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든 어디 있을 때든지 하나님께 구하세요. 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가슴마저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 부시면 우리 민족을 지킬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느냐? 공로신앙, 공로주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뭘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오직 충성을 다할 뿐이지만 모든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왜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공로주의, 내가 공이 있어 칭찬을 받는다. 나의 공이냐? 여러분, 내가 목회자가 된 거,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겁니까? 내 공입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예요.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이 중직자로 부르심 받은 거, 중직자가 될 만하기 때문에,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공로의식을 갖게 돼요. 나는 남들과 다르다. 그러나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를 재직으로 삼아주시고 모든 일꾼으로 불러주신 모든 것, 누구보다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충성을 다했고 최선을 다해 헌신했던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네? 국가가 어려울 때 누구보다도 희생하고 앞장섰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공로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사태를 반드시 사로잡아 주실 거야. 그때 이 모든 문제, 이런 부분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부산 땅이 뚫리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반드시 잡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이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정말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자가 소리를 내면 그 사자의 새끼는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러나 다른 짐승들은 두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부산에 확진자가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이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순간 주의 음성을 듣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미 사자가 어흥 하고 그냥 숲속에 쩌렁쩌렁 울리는 듯한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는 거죠. 확신. 바울이 배 안에서 풍랑이 와도 주의 사자가 자기의 말씀하신 말을 듣고 나서 평안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 성도는 모여 기도하고, 그러나 이게 전염병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인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항상 다른 배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교회잖아요. 특별히 교회 유언비어인지 잘 모르겠지만 또 주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신모모 단체 모임에서 자기들 모임 자체를 다 폐쇄했기 때문에 주일에는 기성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게 사실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원래 출입을 금하는 내용들을 부착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조심한다 할지라도 여기는 계속 외지 사람들이 드나들고 주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지 몰라요.
수요일에도 식사를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식사하는 모임이나 모든 모임들은 아마 당분간은 어떤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사회를 향한 우리의 최소한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우리 성도의 삶의 문제,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분명히 응답으로 주시는 것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와서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 생명의 지장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쳐도 그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는 주의 음성을 듣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혼자 막 하나님께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잠잠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 생각나는 것일 수도 있고 기도 중에 확신 가운데 들려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응답을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정말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수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성도들, 여러분이 금요일에 이렇게 지금 어려움 속에서 모이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좀 대단해. 저는 그래서 덕천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분들이에요. 정말 어디다 내놔도 정말 제가 자랑하고 싶은. 우리가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침들이 나오고 그것을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이 사태에 대한,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자리를 나갈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하세요.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야곱처럼 넘어지고 인간 냄새가 나도 결국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이 밤 돼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귀한 응답을 받고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